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늘 이 연말이 되면 이 신영복 선생님의 글귀가 생각납니다. 새해가 겨울에 한 복판에 자리 잡은 까닭은 낡은 것들이 겨울을 건너지 못하기 때문인가 봅니다. 낡은 것으로부터 결별이 새로움의 한 조건이고 보면 칼날 같은 추위가 낡은 것들을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겨울의 한 복판에 새해가 자리 잡고 있는 까닭을 알겠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우리 안에 낡은 것들을 베어내고 새로운 것들로 채움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겨울의 차가움에 춥다 몸을 움츠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상이 의연하게 낡은 것들을 버려내고 오히려 새롭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때이기도 합니다. 교수신문이 선정한 2024년 올해의 사자성어를 알고 계십니까? 워낙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잘 못 봤는데요. 올해의 사자성어로 도량발호를 이 교수신문은 택했습니다. 이 사자성어가 있는 건 아니고 합성 만들어진 사자성어입니다. 원래 도량과 발호를 합쳐서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라는 뜻의 사자성어를 선택했습니다. 이 설문이 마무리된 것은 비상계엄 전 상황에서인데요. 참 놀랍게도 비상계엄 전 설문임에도 현재 상황과 딱 떨어져서 놀랍스럽습니다.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과 친인척 보호, 정부 기관장의 권력 남용, 또 검찰 독재, 굴욕적인 외교, 경제에 대한 몰 이해와 국민의 삶에 대한 무관심, 명태균, 도술인 등 사인에 의한 나라의 분열 등을 추천 사유로 꼽았습니다. 권력자들이 자신이 권력의 원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며 삐뚤어진 권력자는 권력의 취기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교수신문은 말합니다. 야만적인 행위가 아직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에 섬뜩하고 참담하다라는 평을 내놓았습니다. 2위는 무엇일까요? 교수 세 가지를 공개했는데요. 2위는 후한무치입니다. 뜻은 낯짝이 두껍고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여당 원내대표는 지역구에서 낯짝을 두껍게 하고 다녀야 한다는 말도 했는데요. 참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염치,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습니다. 3위는 석서위려라는 한자어인데요. 저도 잘 모르는 한자어였습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하는 쥐 한 마리가 국가를 어지럽힌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참 우리 세태를 반영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언론은 2024년의 세계를 전쟁과 또 선거, 격변의 1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가자의 하마스 전쟁, 또 레바논과 헤즈볼라와의 이스라엘 간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얀마의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듯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올 초에 이 선거가 있었고요. 일본에도 또 대만에도 베네수엘라에도 엘살바도르에도 이 선거가 있었던 해입니다. 이 선거의 끝판은 미국 선거이지요.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면서 세계는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해와 연대의 세상이 아니라 대결과 압박, 무한 경쟁의 세상으로 가는 듯해서 참 2025년에 대한 기대는 암담합니다. 이런 암담한 가운데 2024년의 희망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의 선전도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실력으로 꼽혀내 온 국민을 열광케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를 비롯해 총 32개의 메달을 획득하면서 이 종합성적 세계 8위의 이런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의 저력이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에 앞장서는 20대와 30대의 목소리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또한 작가 한강 씨의 노벨상 수상은 그나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문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소식입니다. 우리 역사에 어쩌면 가장 어두웠던 4.3 그리고 5.18의 이런 역사적 트라우마가 오늘의 우리를 돕고 살린다는 작가의 말처럼 지금도 여전히 비상계엄 이후 탄핵이 되지 않고 탄핵 심판을 기다리며 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과거가 현재를 돕는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때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과거가 현재를 살려내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려낸다라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성서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가 연말 새해로 마음 팔려 있는데 교회력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 우리가 하루라고 생각하는데 성탄절은 12월 25일 하루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성탄 전야인 12월 24일부터 1월 5일까지를 이 열 이틀간을 성탄절이라고 교회는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성육신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그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소망, 우리의 삶의 지향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사람으로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이 연말과 새초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고무적입니다. 시간의 절정을 성탄의 기쁨으로 보낸다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탄을 보내고 성탄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교회력은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교회는 항상 이맘때 어린 시절의 예수에 대한 본문을 읽으며 연말과 새해를 맞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거의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 그렇게 공을 들였던 누가조차도 공생애 이전에 예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12살 적의 에피소드 하나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유년기의 이야기를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었다는 2장 40절의 말로 요약합니다. 이때까지의 예수는 철저히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인 41절부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분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의 삶의 문지방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문턱이 없고 문지방이 없지요. 어렸을 때 저는 참 문지방 문턱에 자꾸 발을 부딪혀서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에 다 문지방이 없고 문이 닫힙니다. 근데 예수의 이 12살 그 경험은 문지방과 같다라고 한 목사님은 이야기했는데요. 문지방은 문설주 양쪽에 가로된 나무로서 방 안과 방 밖, 그러니까 집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가 유년기라는 그 시기를 넘는 문지방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12살일까요? 그것은 누가복음이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 익숙한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살은 그리스와 로마 신화나 서사시에 영웅들이 자신의 영웅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나이입니다. 누가는 그리스 문화에 익숙했던 독자들에게 예수가 남다른 면모를 지닌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 이 12살 적의 이야기를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 전통에서도 12살은 매우 중요한 나이로 취급합니다. 12살쯤 되는 소년들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하고 부모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훈도해야 하고 또 금식을 비롯한 종교적인 의무를 이제 비로소 행할 수 있었던 나이가 12살이기도 합니다. 누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가 봅시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 중 성인 남성들은 1년에 3번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순례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함과 아울러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 민족이 자신의 민족의 동일성과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순례절기에 온 가족이 다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가족이 동반 순례를 했다는 사실은 그 가족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6월절 행사는 8일 동안 계속됩니다. 순례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8일간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이 8일의 기간 동안 오고 가는 여정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순례자들은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한 이틀 정도 머물다가 돌아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은 절기 내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생겼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을 간 후에야 아들이 그 일행 중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는가 하겠지만 순례 절기가 되면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이 이 순례의 일행을 꾸렸기 때문입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가는 게 여행의 위험을 줄이고 경비를 줄이고 여러모로 번거로운 일들을 줄이고 안전했기 때문에 친족과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래도 예수께서도 부모와 같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래의 친구들 또 선후배들과 함께 걷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룻길을 간 후에야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것은 그런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란 가슴을 애써 달래며 아들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축제가 끝나고 성전에 있는 아들을 만납니다. 누가는 예수가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사람들은 예수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했다고 보도합니다. 이런 반응은 아이가 지혜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한다는 말씀과 통합니다. 놀란 것은 박사들만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놀랍니다. 아들이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선생들과의 대화에 몰두하고 있는 아들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아들과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때로는 낯설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낯설음 속에서도 역시 말을 건네는 이는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는 가볍게 아들을 나무랍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르느냐? 당연한 질책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의 응답은 뜻밖입니다. 아니, 당혹스럽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짤막한 대화를 들으면서 긴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애를 태웠다는 어머니의 말에 예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말한 내 아버지와 예수가 말한 내 아버지 사이에 뭔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는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양아버지일지라도 요셉은 분명히 예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는 그 사실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존재의 더 깊은 뿌리를 가리켜 보이고 있는 순간입니다. 예수의 유년의 경계인 문지방을 완전히 넘어 예수는 다른 세계로는 가지 않습니다. 누가의 이야기 솜씨가 빛나는 대목입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한 예수는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를 따라 나사렛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였다라고 성서는 들려줍니다. 순종하며 지냈다, 이 한마디는 예수님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해야 할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여전히 가족관계를 통해 배울 것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부모의 세심한 돌봄을 받고 형제 자매들과 경쟁도 하고 우애를 나누기도 하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면서 그는 참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작가 한강시의 노벨상 강연의 세 번째 부분을 오늘 주보에 실었습니다. 한강시에는 소설을 쓸 때 자신의 신체를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소설을 쓸 때 나는 신체를 사용한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부드러움과 원기와 차가움과 통증을 느끼는, 심장이 뛰고 갈증과 허기를 느끼고 걷고 달리고 바람과 눈비를 맞고 손을 맞잡는 모든 감각의 세부들을 사용한다. 필멸하는 존재로서 따뜻한 피가 흐르는 몸을 가진 내가 느끼는 그 생생한 감각들을 전류처럼 문장들에 부려 넣으려고 한다. 그 전류가 읽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느낄 때면 놀라고 감동한다. 소설을 쓸 때 몸으로 쓴다라는 이 작가의 말, 그래서 느끼고 감동하고 자신이 그 전류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이 전달될 때 놀란다라고 작가는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순종하며 지냈다라는 의미는 몸으로 배웠다라는 말이겠지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실천하고 배우고 자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인간의 고통, 인간의 한계, 인간 안에 있는 고귀함들을 예수께서 몸소 배우셨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2024년 올 한 해의 시온교회 표가 뭡니까?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라는 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안다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몸으로 배워야 합니다. 말을 듣고 반응하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고 섬기려 할 때 우리는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리아의 모습에 감동합니다. 마리아를 재발견합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목동들을 통해 전달된 하늘의 소리를 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년 예수가 한 말을 들은 마리아는 아들에게 노여워하거나 역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한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냐 없냐는 내 안에 그 약속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직하는 말, 어떤 말들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강 작가의 이야기라면 한강이 자신의 글을 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자신 안에 있는 질문들이었다고 말합니다. 9살 소녀 때 썼던 그 질문이 50의 중반에 이른 그녀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그녀는 고백합니다.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사랑은 무엇일까라는 이 9살 소녀의 이 물음이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 두 질문 사이에 긴장과 내적 투쟁이 내 글쓰기를 밀고 온 동력이었으며, 그 질문들이 서로 다른 질문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질문임을 알게 되었노라라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작가 한강이 품었던 질문들이 그녀를 이끌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면, 마리아는 자신이 들었던 그 이상한 말들, 목자들이 전해준 말, 천사가 건넸던 말, 12살의 어린 예수가 건넸던 그 말들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품었습니다. 그 말들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버릴 것과 간직할 것인데요, 마리아는 어린 예수에게 노여워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하여 내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예수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예수가 돌아갈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버려야 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거짓과 욕심, 허망한 것들, 헛된 것들, 버릴 것들은 무수합니다. 버릴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간직해야 할 것들에 주목하는 시간입니다. 12살의 예수가 건넸던 말을 귀담아 들어 마음에 간직했던 마리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52주를 지나오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말의 응답으로 우리가 드렸던 기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우리 시온의 지체들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아야 하는 때입니다. 사랑을 배웁니다라는 이 주제로 2024년 사랑의 삶을 살아온 우리들, 주님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이 마지막 주를 주님 앞에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십시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52주 52번의 주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 안에 사는 우리들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작은 고통에 신음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한 약속도 쉬 잊어버리는 우리들, 상처받았던 기억은 떨쳐버리지 못하는 우리들, 은혜는 어찌 그리 쉽이 잊어버리는지요. 마리아의 삶 속에 임하였던 이해할 수 없었던 말들을 마리아는 마음 안에 담아두고 말씀이 이루어지다 고백할 때 그녀는 지혜로운 여인, 우리 주의 어머니라는 그런 칭송을 받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한 말씀 담게 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